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정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면 백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위태할 태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100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우면 안 되잖아요. 몇 번 싸워서 내 신앙이 위태로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시험을 줄 때 그때 우리가 위태로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적을 알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당합니다. 사단이 시험을 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나 은혜가 떨어질 때 이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성령이 충만할 때 더 큰 시험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없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은혜도 없으면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사단이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충천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를 그때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선교를 우리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동안에도 교회적으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제가 단기 선교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귀신 들린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멀쩡한 청년이에요. 열심히 선교 간다고 하면 좀 그래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외적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언제요? 은혜 충만할 때. 꼭 언제 문제가 되는 부흥회 할 때. 부흥회 한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때 시험을 하냐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갈 그 타이밍에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야지. 여러분 악을 행하고 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악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그 분노와 그 미움과 그 절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다는 건요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의 세례, 요단강의 세례 받으시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은 바 되어 광야에 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먹지 않으면서
또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막 선교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일도 감당하고 주님 비전 품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30살부터였어요. 그럼 30살까지 뭐 했느냐? 그냥 이 땅에서 가족을 돌보고 목수일을 했어요. 가족을 케어하는. 이제 드디어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껏 참으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30년 참고 하나님 나라에 세상을 구원할 그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파운딩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슴 벅차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3일 참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제 중요한 시기 가운데 금식을 했습니다. 뭐 그 10대 때 10대 때 금식하는 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금식을 했어요. 중요한 시기라서 금식하는데 3일 금식하니까요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라면 냄새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 라면, 이게 금식 기도원인데 라면 끓이냐니까 아니라고. 그럼 모든 풀 냄새도 음식 냄새로 그냥 맡게 되고요. 그래요. 여러분 40일 금식했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 위해서 섬기고 주님 사역하겠다고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동시에 사단의 시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엄청난 선교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선교여행 가운데 죽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간 적도 여러 번이고요. 정말 별의별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씁니다. 그는 주님의 이 선교지 또 주님의 사역,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데마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데마는 정말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먹지도 못하고 흠씬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바울과 함께 세운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만큼, 은혜 충만한 만큼 좌절도 큽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한 만큼 좌절도 커요. 사랑한 만큼 미움이 생겨요. 우리 안에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잖아요. 왜 그렇게 배신합니까? 처음부터 배신할 마음을 갖고 교묘하게 예수님께 들어온 이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500명 이상 돼요. 70명은 정예부대예요. 그중에 12명 뽑혔어요. 12명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수만 명 됩니다. 그중에 12명이에요. 가룟 유다 우습게 보면 안 돼.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사랑한 만큼 미움이 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할 때 주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단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시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 항상 동일한 게 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태, 동일한 환경, 동일한 현장, 동일한 마음 상태, 동일한 셋업에서 항상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면 100점 불태다. 우리가 100전 승리할 수는 없어요. 뭐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100번 싸울 때 위태롭지 않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싸우는데 완전 신앙이 위태로워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위태롭지 않고 뭐 할 때마다 승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위태롭지 않고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적인 사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연약함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 중심적인 미센터드 내 중심적인 이기심 끊임없이 공격해요. 3절에 그런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 금식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 영적 준비 차원의 자발적인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건드립니까? 이런 말을 해요. 처음 말이 이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높은 지 하늘의 나라에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는 그 신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는 지금 배고픔에 쩔어 있는 나약한 인간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풀이하면 이거예요. 너는 뭐든지 가능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지. 그렇지만 너는 원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인간으로 와서 세상 구원하겠다고 인간으로 왔는데 너무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왔는데 너무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 방법 가르쳐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러면 너무 편하고 좋잖아. 배고픔도 달래고 너가 하나님이란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일석삼조야. 너무 좋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여기는 깊은 함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그분 본질 본성 자체가 철저히 이타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이타적이냐면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 너 능력 사용해.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충돌되는 이유를 배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수도 없는 그런 비난과 모욕과 그런 것 가운데서도 그분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능력을 너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과 은사와 부와 권세와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주신 것. 근데 우리는 내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아마 모두가 여기에 넘어갈 겁니다. 모두가 여기에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그런 공격에 모든 인간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시, 예수님이 똑같은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이런 도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변을 늘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논리가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단을 향하여서 그분의 논리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 짧은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중심적인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이기적인 중심, 우리 옛사람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너 괜찮잖아. 능력 있잖아. 너만을 위해 살아도 돼. 괜찮아.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파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누구가 더 많은 파이를 먹고 가져야 되느냐. 그 한 조각 파이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떡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 여러분, 사람이 떡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파이 하나 얻기 위하여.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가끔씩은 동물의 세계를 봅니다. 보니까 배울 것들이 있더라고요. 배울 것들. 왜 동물이라고 하는가? 왜 성경에는 동물과 사람을 왜 구별하는가? 짐승과 사람을 왜 구별하는가? 동물의 세계 보니까 배고프면은 자기 동족도 잡아먹더라고요. 심지어 너무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어요. 그게 동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짐승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떡에 배고프고 굶주려서 자기 동족과 자기 가족까지도 해야 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파이 중심으로, 떡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떡은, 우리 인생이 주인이 떡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사단이 뭘 공격합니까? 이건 좀 한 차원 높은 공격입니다. 사단이 뭘 공격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념을 종교적으로 공격합니다. 신념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공격합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갑자기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루살렘 꼭대기로 옮겨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왜 갑자기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잖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있는데 특별히 시편 91편에 이런 예언이 있다. 너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를 위한 말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나와 메시아를 손으로 받들어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너가 모든 말씀으로 살다고 했으니까 너가 메시아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공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부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 여러 말씀 중에 일부만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건 내가 꺼리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굳은 신념을 뭘로 공격합니까? 그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응대할 때 주님이 어떻게 공격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반응하시고 선포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단을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단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을 뭐예요? 어떤 신념이에요? 모든 말, 사람은 모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그 말씀이지 않냐? 그 말씀을 지금 해봐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말을 대응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의 해석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빼고 다 주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올바른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중요성을 다 압니다. 근데 막상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여러분 통독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그 말씀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떤 말씀으로 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통계적으로 보면 기존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더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단과 사이비에 새로 등록한 그런 그 교인들을 조사해봤는데
기존 교회에 다녔다가 간 사람들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신념을 공격해요. 믿음이 흔들리면, 신념이 흔들리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인간인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공격한 것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그걸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첫 번째 받았던 공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너는 그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말씀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공격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문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원초적 문제를 공격합니다. 이건 모든 인간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세계를 다 보여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 시간 딱 한 번만 경배해. 딱 한 번만 경배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평생 다 줄게. 한 번만 나에게만 절하면 돼. 한 번만, 딱 한 번이야. 그럼 이 모든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죠. 한 번이면 뭐 어때? 한 번 꾸벅 절하고. 근데 그것이 치명적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 코로나나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들은 수면 위로 고민하는 거고, 수면 아래 진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다음을 바라봐요. 다음 세대.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200만 했을 때, 광야에 200만 했을 때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다음 세대는 마음이 하나님 크세요.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코로나보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한 해마다 죽는 그 원인, 그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근데 마약이 10대, 20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사회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다른 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망할 수는 없다. 근데 미국이 망하는 건 뭐냐? 마약으로 망할 수 있다. 보통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번이면 뭐 어때? 나 지금 울적하고, 나 지금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 만족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고. 마약한 사람들이 엄청난 쾌락이 있다는데 한 번이면 어때? 한 번만 하지. 여러분, 그 한 번이 인생을 파멸로 몰아서.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한 번 뭐 어때요? 한 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 아닙니까?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청년 때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리고 현실에 딱 가요.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이 마음,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은 영혼을 담는, 여러분 유한한 세계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릇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어요. 모자라요, 모자라.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 만족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때 그분이 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만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줄게. 여러분, 세상의 부귀의 영광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실은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들잖아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만큼의 강력한 인간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로 온 그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해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도전받아요. 매 순간 도전. 사단의 이런 공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이에요. 오직 그만을 섬겨라. 전 여기서 경배라는 말,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 땅에 엎드려 순복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요, 관람이 아니에요. 관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헌신하여 나를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나의 기쁨이 되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하려고, 물론 그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기뻤어,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인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 중심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예배. 오직 주님만이 경배, 오직 주님만이 경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올해 그분의 나이가 98세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I'm finished과 같아요. 나 다 이루었다.
그 정도의 막강한 그런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18살에 주일학교 성경교사로 섬기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섬기고 대통령을 부임할 당시에도 그 순간에도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50년 동안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성경교사로 섬겼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first priority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거예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나의 first priority 아니다. 이 땅에서야 미국에서 first priority지만 나의 영적 세계에서 나의 원초적 신분에서는 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다. 올해 2월에 98세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가족과 임종 준비를 위해서 가족과 타주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이제 대통령 퇴임 후 카터 재단을 설립하고 헤비타트 운동, 가나안 나라에 가서 집을 짓는 그런 운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주일에 5일만 봉사하고 다시 본인 집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 외국에서 자꾸 왔다 갔다,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지미 카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우리 미국의 미래입니다. 그럼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뉴스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